우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그렇고요, 성경이 끝난 지점에 계속되는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가 늘 깨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어느 순간에는 잠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가진 것 갖고 그냥 먹고 살면 되겠다. 저희 교회도 40여 년 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때로는 힘든 때도 있었지만 너무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잠자버리는 때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잠을 자버리고 직분의 잠을 자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잠자는 교회를 그의 방법으로 깨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때로는 혼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혼란한 걸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정리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건강치 못한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 신앙이 건강치 못하구나. 우리 교회가 건강치 못하구나. 길을 잃었구나.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그의 나라된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실수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 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로마서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신년에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이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혼란한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새로워지고 뜨거워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제인 어떻게 뜨거워질 것인가,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그 방법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2023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팀을 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축이 옮긴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복음에 순종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의 사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팀으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응하게 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팀으로 꾸려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맞죠? 1차 전도여행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제 밑에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제 구브로라고 불리는 성경의 지역을 지나서 위쪽에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인데 이 지역을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렸죠? 갈라디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후에는 무엇이 세워졌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웠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니고 전체 큰 지명이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차 전도여행 중에 유대인들의 반대와 저항이 있어서 바울이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전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떨 때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극심한 반대와 저항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또 그의 일들을 이루셔서 특별히 복음에 순종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는 결과도, 긍정적인 결과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다시 돌아오니, 안디옥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쪽에 있고 안디옥은 이쪽에 있는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딱 와보니까 지금 교회 안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선교사 파송할 때 그 뜨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1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갔다 와 보니까 막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봐도 이상해. 신앙이 식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뭐냐? 이제 안디옥 교회 구성원으로 막 전도되어 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아주 공공연한 문제가 되어서 이제 문제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특별히 기존 유대 배경, 우리 초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 배경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 율법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파장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좀 크게 그려주셨네요. 이게 1차 전도여행 모습이 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떠나서 이 구브로를 지나 갈라디아역을 도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2차 전도여행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15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뭔가를 가리키는데 어떤 일이 있냐? 너희가 이 율법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뭔 소리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유대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에서 내려왔으면 어떤 사람이 내려왔을까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부흥사 초청한 거예요. 놔두시면 돼요. 예, 저절로 돌아가니까. 유대에서 내려왔다라는 건 상당히 고위층이라는 거고 부흥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흥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말씀 사경회를 연 거와 똑같은 거, 부흥회를 연 건데 보통 평범한 분이 아니면 서지 않았을 거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에 신앙의 아주 위치에 있는 그런 높은 분들, 어떻게 보면 뭐 이름이 알려진 그런 부흥사가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부흥회를 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가르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냐? 이방인들 너희가 딱 하나 더 지켜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지만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팔아야 된다. 여기 회중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강사는 유대인 출신이고 유대인들은 원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뭐 성경 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강사의 배경을 가진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이방인 출신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얘기를 들으니까 성도들 안에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15장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 선교팀 또 이 기존의 말씀을 듣던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설교, 잘못된 교리로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여러분 신앙은요 아주 단순간에 변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이단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단과 정통교리의 차이는요 한 끗 차이예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하나 더 하라는 거예요. 성경도 다 좋은데 여기에다가 우리 교리의 어떤 구원자 한 분을 더하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대단히 다른 게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은 비슷하다가 나중에 한 끗 더하거나 한 끗 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권위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교리에 물들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금방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들 보세요. 신앙이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신앙이 되게 좋은 분들. 열심히 뭘 찾다가 어디 잘못 들어서서 신앙이 탈선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신앙이 되게 단순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밖에 몰라.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잠깐 어딜 갔는데 이상한 성경 공부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극단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통으로 성경을 쭉 볼 줄 알아야 되고 너무 한 곳만 보시면 안 돼. 그죠? 특별히 주일날 나누는 설교는 전체적인 조망을 많이 보여줄 때가 많아요. 목사님 그거 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큰 숲을 날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는 나한테 좀 잘 안 와닿는데요.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의 그림을 자꾸 발견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매주 말씀을 드릴 때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말씀만 붙잡지 마시고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자꾸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단에 빠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였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너무 단순해. 누가 오라 해서 갔는데 이상한 얘기를 들었고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이었을까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논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주장이었는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먼저 깔고 그런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보면 명확히 틀린 게 알죠. 그런데 신앙의 초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맞는지 틀린지 아리까리한 거예요. 오른쪽이 사도들과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선교팀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돌아보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 그 밑에 내용을 얘기하고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유대인인 우리와 똑같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들도 차별이 없다. 할례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양쪽에 첨예한 이 주장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옳은 거죠? 당연히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헷갈리죠? 그죠?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들 그거 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전통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한 예를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한다면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저녁 예배를 우리가 저녁 7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저녁 예배를 갑자기 못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 저녁 예배를 왜 안 드리냐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보면 전통 얘기가 막 오고 가게 되고 그러면서 싸움과 변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 주변적인 게 뭔지 여러분 논쟁과 논쟁으로 갈 게 아니라 말씀의 본질이 뭔지를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분란이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들을 다시 말씀 가운데 정리하는 일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회의가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 뭐냐? 사도행전 딱 중간쯤 되는데 선교가 쫙 이루어지다가 뭔가 혼란한 일이 벌어지죠. 그 혼란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사도행전 15장의 이 회의를 통하여 싹 정리하시는 거예요. 싹 정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와 전도의 여행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들을 결의한 그래서 이방인에게 더 이상 다른 걸 적용할 필요 없이 할례 없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선언한 그러나 그들도 신앙의 어떤 구별된 삶을 위해서 이것만은 주의해라. 오늘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 보면 우상의 제물은 멀리해라. 그러면 이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구원을 못 받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예전에 술 먹던 사람이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헷갈리시죠 또? 야, 우리가 술 먹음으로 구원받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선언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전에 그냥 죄와 또 하나님 사이에 뭐 구별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던 방법 예전에 술 먹고 뭐 연초 연말 술 먹고 아무데나 가고 룸사롱 가고 그건 문제 안 돼요. 죄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깨달았으니까 우상을 제물을 멀리하고 피와 목매인 것을 죽인 것 이런 음행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결의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음주를 하는 게 옳아요 틀려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구별이 안 되면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수 믿고 음주를 계속하는 게 옳아요 틀려요?
구별된 여성들만 다 아멘 하시고 남성들은 가만히 술 먹을 수 있어요. 그래 지옥 안 갑니다. 그렇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걸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구별된 삶을 율법적으로 너 어저께 당신 예수 믿어놓고 그렇게 술 먹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술 먹은 남편을 다시 어루만지면서 아직도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거룩한 삶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남편을 갈굽니다. 교회 다녔더니 소용이 없다더라, 뭐 어쩌다더라. 은혜를 모르면 그래요. 그죠?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공동회의를 열어서 교회 중대한 일들,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보고도 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 회의가 늘 그렇게 은혜롭지만은 않아요. 뭐 사무적인 일들도 있고 보고도 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첨예한 사안들이 있으면 다툼도 있기도 해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냐, 교육관을 건축해야 되냐, 혹은 목회자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냐, 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도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논쟁 후에, 회의 후에는 다시 다른 의견들을 잘 조합해서 한 마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자꾸 흩어지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한 마음. 이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엎드려 기도하고 결론에 이르러서 그 일들로 힘차게 달려가야지 자꾸 논쟁만 하고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성경적인 이 귀한 좋은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요, 논의를 안 하면 그냥 목사 혼자 다 그냥 독단적으로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계신 이유, 교회 리더들이 있는 이유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 얘기들을 듣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원의 기준이라는 면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일들, 또 이방인들, 유대인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똑같이 누릴지, 이 예루살렘 공회가 이것들을 결정한 이 일은요, 상당히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가 민주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절대 독단적인 게 없냐? 독단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민주적이에요. 무슨 당 얘기하는 건가? 요즘은 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뭐 얘기하면 어느 당 얘기하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독단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일들은 아주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같이 회의하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이뤄나가고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 예루살렘 공회가 참 중요한 거는요, 이 일들을 위해 우리의 복음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뭐냐, 다시 그것들을 점검하고 교회에 혼란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한 마음으로 앞으로 달려갔다는 의의에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언제 또 있었냐면 교회사에서요, 15세기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가 처음부터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이 캐톨릭 교회라고 불리는 천주교회가 잘 교회를 이뤄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길을 잃으면서 이상한 얘기들이, 이상한 신학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면죄부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옥에 떨어질 사람, 지옥에 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 동전을 딸그랑 부모를 위해, 죽은 사람을 위해 헌금을 하면, 면죄부 사면 그 사람들이 한 계단씩 무슨 업그레이드인가, 무슨 게임 코인이에요, 뭐 그걸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씩. 기발하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발한 이 종교 아이디어를 기가 막히게 발명을 많이 해냅니다. 이 면죄부라는 게 어느 순간 천주교 교회 안에서 자기네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그걸 옹호를 하고 길을 잃은 교회가 된 거예요. 가톨릭 교회. 그런데 이게 교회 전통이 됐어요. 야, 이거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아무 말 마, 사제들 떠들지 마, 교황이 얘기한 거니까 그냥 뭐 한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뭐 종교개혁을 하려고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제가 이 말씀에서 이걸 비춰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에 가는 게 아닌 걸 명확히 알기에 아무리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운 교황이라는 권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권위보다 높지 못하니까 아니요! 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이 있으면 딱 손들고 아니요를 외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죽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평신도가 한마디 버럭 소리치면 성도들이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전부 죽는 길로 가만히 그냥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잘못된 길이 있으면 잘못되었다. 리더 목사님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 얘기하시고 그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 비텐베르그 대학이라는 곳에 교수로 있었던 이 마틴 루터가 이 아니오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교리로 얘기하면 이신칭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명확하게 외치는 것이 종교 개혁의 그런 이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조금 복잡한데요. 잠깐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핵심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 마이클 리브스라는 분과 팀 체스터라는 분이 이 개신교회와 이 가톨릭 교회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 왼쪽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개신교회는요. 개신교회는 첫 번째 법정적인 칭의를 얘기합니다. 그 밑에 법정의 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내 본질이 바뀌었다는 뜻입니까?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는 분은 전혀 모르는. 이게 뭐냐면요. 종교개혁의 원리에 이신칭이라는 교회는 뭐냐? 바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면 어디 갑니까?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해주는 우리를 의인이라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라 칭해주는 일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의 의미입니다. 뭔 뜻이에요? 나는 죄인이야. 본질상 아직도 바뀐 게 없어. 아직도 술이 땡기고 아직도 죄가 땡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칭해 준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 터져 나오죠? 나 아직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다니 뭐가 튀어나와요? 감사감격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아셨어요? 알았는데 한 번 더 알려드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쪽 교리로 알고 있어요. 치유와 병원 이미지. 교회 다니면 조금씩 바뀐다. 이거 어디 개념이라고요? 가톨릭 개념이에요. 교회 열심히 예배 다니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나? 그래서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참석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공짜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선언해 주시는 일, 그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이신칭의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요즘 세대는 저렇게 사진으로 찍으시네. 찍으셔도 돼요. 네, 찍으셔도 돼. 그러니까 이게 이신칭의의 뜻이에요. 그죠? 내가 죄인인데 신분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구나. 내가 어느 날 외투가 진짜 안에는 더러워요. 엄청 더러워. 그런데 교회 오기 전에 그냥 옷만 살짝 입고 왔어요. 신발도 더러우고 다 더러운데 그냥 옷만 살짝 입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냄새 나는데 속으로.
자기 죄인인데.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으니, 여러분, 이방인에게 이게 주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맨날 이게 춤추러 다니고 밤새도록 연말에는 나이트에서 놀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 걸 이방인이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근데 유대인 배경의 이 사람들은 약간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똑같아. 나 40년 교회 다녔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40년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저 가톨릭 개념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구원받는다.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바뀌면 안 됩니다. 또 이 교리의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하는 의의는요, 이게 우리 안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세 번째 칸의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의로움의 옷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마치 동네에 지나가는 어떤 대통령이 어느 날 가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우리 같은 죄인이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전혀 이질적인, 우리 인간 수준의 다른 종류의 클래스의 의로, 그와 같은 구원의 의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 듣긴 좋죠. 네가 착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명확히,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눌 얘기인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말씀을 알든지 말씀을 모르든지, 알고도 못 짓고 알고도 못 따르고 몰라서 못 따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보게 될 겁니다. 또 이 루터교의 칭의의 개념은 우리에게 전가됐다.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건 좀 이제 신학적인 얘기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솔라 피데,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시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이건 뭐냐면,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뜻은 성경만으로, 솔라 피데, 이것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일에 뭘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의를 그냥 받는 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걸 또 다른 단어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할 때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로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의 반응은 감격밖에 없어요. 내 안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으니까 놀라운 감격이 있는데, 이 천주교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사와 선행으로 계속된다. 이게 뭐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교회에 이런 개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개신교 교회도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림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거가 헷갈리면 개신교 교회 다니는 가톨릭 교인인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에게 이 놀라운 확신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다. 마틴 루터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꼭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행위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구원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구원자가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면 되는데 못하러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저기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선언하신 놀라운 구원이니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로마서 8장 후반절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서 이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죠. 사망이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리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대단해서도 아니고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근데 이 천주교의 신앙은 열심히 노력. 지난주에 조사해 보니까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예배를 무려 52번 중에 25번을 빠진 거예요. 그 정도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넌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하기 편하게. 아이고 우리 성도님은 천국 가기가 좀 힘드시겠어요. 이런 얘기 쓱 지나가면서 얘기 나 천국 가기 이러면서 열심히 다닐 거 아니에요. 목회하기 편해요. 요것이고 아마. 그러나 성경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아무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성도님.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끝까지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끝까지 버티죠. 이거는 교만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만이 누리는 놀라운 확신이고 구원의 놀라운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결정한 게 예루살렘 공의예요.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족속상 이런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막 성경 잘 알고 이러니까 막 딸리잖아요. 교회 처음 왔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쫙 알고 그냥 오늘 사도행전 편인데 사도행전 구약 찾고 있는 어떤 초신자들이 막 이거 어디 있지 막 이러는데 옆에 있는 분은 팍 찾고 그러면 우와 레벨이 다르네. 저 사람은 천국의 문턱에 있는 사람이네. 그런데 그런 거 암만 많이 알아도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번 주 요한복음 읽은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의 지혜가 내 것이 돼야 생명인 것이죠. 예수가 생명이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는 것이 생명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의 이 성경적인 이 결정들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결정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어떻게 우리 자신의 믿음과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본질에서 떠난 구원관 그리고 이 칭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얼마나 혼동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목회자들이 목회를 목사님들도 대단해요. 별별 걸로 이렇게 성도들을 다 꿰일 때가 많아요. 요즘에 특별히 성도 중에 셀프 구원 외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 구원 받았대. 근데 어떻게 구원 받으신 겁니까? 뭘로 구원 받으신 겁니까? 나는 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으니까 구원 받았대. 근데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면서도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구원, 이거는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완전히 패스트푸드 뭐 햄버거 먹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분들이 혼동된 구원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신앙 제대로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개신교 목회자면서 이 카톨릭적인 목회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카톨릭적인 목회관이 뭐냐?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너 구원 받겠어? 너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헌금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죠. 교회 막 봉투가 뭐 둘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재정부가 이 얘기하면 굉장히 목사님 재정이 떨어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헌금 개수 막 만들어내면서 헌금 더 많이 하도록 하는 주님은 절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신앙의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너무 무거워서 날 수 없는 새, 저하고 비슷해요. 너무 무거워갖고 날질 못해. 뭐 이것도 해라고 이것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명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딴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놀라운 자유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렸을 때부터 믿었거나 초신자거나 오직 예수, 나 같은 죄인을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것과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고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붙들고 신앙의 기본을 붙들어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으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못 잡고 자꾸 주변적인 것, 너 교회 다녀? 뭐 직책 봉사해? 내가 예수의 은혜를 잘 알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그거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기초를 명확히 아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말씀, 예수로만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신앙의 변질, 타락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사단의 방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명확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단의 꼬임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각이 뭐죠? 정말 죽을까? 죽는다? 죽을까?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입니다.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을 때 여러분이 살고 내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제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쓸데없는 거, 예수도 믿어야 되는데 율법도 추가죠. 그래서 잘라버렸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예루살렘 공회가 말씀 본질, 이 복음의 본질에서 명확한 걸 구별했던 이 회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있어서 혼란에 빠질 수 있지만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 첫 번 예배에 어떻게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가, 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고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복음의 기초, 구원의 기초. 그래서 저희들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기초 양육이라는 걸 저희들 이제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되니까 그 기초가 뭔지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기초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시죠. 우리의 구원은요,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협동작품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또 정답인데,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완전히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 아까 찬양도 했었는데 구원의 계획을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삼위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그걸 오늘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혼동을 일으킨 셀프 구원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거적인 구원이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과거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셔서 부르십니다. 소명, 우리를 부르셔요. 중생,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죠. 회심, 그리고 연합, 주님과 연합하게 하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칭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선언적인 신분이 바뀌었다고,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조금 나아져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양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내가 과거적인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에 있는 현재적인 구원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로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과거적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원의 일시성과 점진성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 공부 좀 더 참여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구원의 일시성과 점진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리까리 하시면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지적인 구원이 뭐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성화의 모습으로 계속 구원에 이르는 모습이 있고 견인, 확신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마지막 측면이 있는데 나는 앞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완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그 모습을 영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이루었다 얘기하면 안 돼. 여기가 구원파랑 일반 교리랑 다른 거예요. 구원파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구원파 잘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구원파랑 일반 교리랑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 구원 받았대. 근데 지금 막 살아. 막 살아도 구원 받죠. 하지만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게 알아먹어야 돼 이거를. 내가 과거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현지적으로 막 살아. 이상한 거야. 자기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인도 구원받게 하시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면 오늘 주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성화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면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서 자기 어디 성경 구절 하나 듣고 셀프 구원을 외치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구원받은 것 같다고. 성경의 말씀을 모르고 막 그렇게 떠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오늘 주님과 함께 성화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원에 참여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 이 구원의 기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2024년 구원의 확실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가 구원에 이루어가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의 완전한 것,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구원의 첫 열매를 따먹은 존재들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첫 열매를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열매는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전한 은혜 가운데 이른 자는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성화와 견인과 확신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교회에게 부어주신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새해를 주님 앞에 좀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영적 전쟁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귀한 은혜들을 사인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귀한 확신들을 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케 하신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오늘 그 은혜를 이루신 주님을 붙들고 이 한 해 주님과 함께 더욱 새롭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하실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신년 이 예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고 한 분 한 분 가정이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실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설교 후반부에 나눴던 이야기 부분을 한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신칭의 교리를 너무 잘못 가르쳐서 엉망진창의 신자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외쳐야 될 한 가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찌 나는 아직 바뀐 게 없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또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에 넘어지는 나를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새롭고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2023년 그런 은혜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로 달려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2024년 아버지 하나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공동체는 다시 끌어안으며 아버지 하나님 같이 결정하며 혼란하였던 것들을 정리하며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결론지었던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의 귀한 결론과 같이 오늘 오래 믿었던 자나 처음 믿었던 자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뜨겁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나 같은 것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나요? 하나님, 오랜 신앙생활하며 나의 신앙이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잃어버리고 사는,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종들 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머물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2023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뜨겁게 하실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동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붙들고 이제 힘차게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2024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우리 행하는 모든 계획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